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곧바로 이어서 언급을 해요. 누가복음 1장 14절에 이어서 15절에서 언급을 하고, 마가복음은 1장 14절 상반, 4장 14절 상반절을 이어서 하반절부터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곧바로 사역하신 장면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태는 누가와 마가복음이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줘요. 13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는데 나사렛에, 자기 고향에 가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계속 살지 않고 나사렛에서 어디로 옮기셨느냐 하면 납달리와 수불론 강변이라고 했는데, 해변가라고 했는데, 그냥 납달리, 스불론은 해변가가 있지만 납달리는 해변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지파의 땅을 언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해변, 갈릴리 호숫가의 해변인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주하신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이주하셨느냐? 아니에요. 마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다라는 사실을 13절 말씀에서 설명을 해줘요. 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느냐? 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사야서 9장 1, 2절과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의 지명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보면 세 표현이 나와요. 전에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옛적에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후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멸망하셨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예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멸시했어. 그럼 후에는 무슨 땅이 나와야 될까요? 예전에 했던 땅 납달리와 스불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후에는 할 때는 납달리와 스불론은 땅 이름도 없고 뭐라고 얘기해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땅에 영화로운 빛이 비쳤어. 영화로움이 주어졌어. 아니, 예전에 납달리와 스불론 땅을 멸시하셨으면 후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납달리와 스불론 땅을 영화롭게 하셨어라고 해야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납달리와 스불론 땅 이름은 완전히 빼버리고 해변길, 그리고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언급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냐? 예, 지역의 확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은 내륙 지방이에요. 물론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기는 하지만 내륙 지방이에요. 그런데 해변길은 지중해를 따라서 오르내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납달리와 스불론 땅보다 더 서쪽으로 이동한 것이 해변길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저쪽 이방의 갈릴리 땅도 스불론 땅과 납달리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을 멸시했어. 그런데 미래, 후에는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을 포함해서 왼쪽으로는 서쪽 땅까지, 오른쪽에는 이방의 갈릴리까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어. 오늘날로 말하면은 단순히 영토가 확장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갈릴리 북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산 사람들이냐 그 이야기를 16절에서 설명을 해요. 흑암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야. 사망의 그늘진 빛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야.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서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는 얘기죠. 살아서 호흡은 하고 있지만 죽은 자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빛이 비춰서 빛이 그들에게 비추임으로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어요. 바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스불론 땅에 속해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하셨고 그 가버나움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야.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사역할 장소를 선택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어 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자, 구제, 선교 이런 거는 일반적인 거죠. 구제, 선교 이런 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거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청년들이 외국에 선교 여행을 간다, 전도 여행을 간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때에 맞는지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 교회와 성도들은 너무 자기 중심적인 계획을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